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파스칼 역시도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사람의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은 항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나 느낌은 자기 마음속의 변화일 뿐 그 느낌에 의해서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틀림없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감각에 의지한다면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분명히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지 감각이나 느낌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의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 시름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상은 베드로에게 적잖이 황당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예수님은 내륙 지방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성장하신 분으로 바다의 고기잡이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데 간밤에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잡지를 못한 물고기를 밝은 낮에 그물을 내려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죠?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은 경험은 몇 년이 지난 오래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인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포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도 감각도 경험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밝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친절하게 인도하는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육신적인 것에 한정된 것이지 영적인 믿음의 측면에서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육신과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생기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에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육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우리네 영혼 역시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항시 누구에게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가운데 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험난한 세상 속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